20일까지라고 이제 공문이 왔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지난번처럼 2단계를 해도 되는데 그래도 마지막까지 조심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주일까지는 이렇게 가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27장을 볼까요? 20절에서 26절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 26절까지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20절에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뭐 한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리하고 온전히 신뢰를 한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한다라는 것은 고난이 그리고 환난이 문제가 항상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려들어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성벽을 넘나이다라고 했을 때는 뭘 말하는 거죠? 사람의 힘으로 싸운 것이 아니고 사람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한 걸 말하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그 수많은 병거를 뺏고 마병에서 말들을 획득했는데 그 말들의 사무엘하 8장 4절에 보니까 뭐하죠? 발에 힘줄을 끊어요. 왜 그러죠? 신명기 17장에서 뭐라고 하죠? 14절에서 17절에 17장에서 14절 17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병마를 의지하지 말라. 말을 이렇게 병거를 많이 두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요. 내가 너희의 뭐가 되겠다라는 거죠? 방패가 되겠다라는. 실제로 없어요. 근데 쉬운 일은 아니죠, 절대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그가 전쟁에서 얻은 것과 조공으로 들어온 것들을 다 어떻게 하죠? 성전에 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다 성전에 두었더라 그랬어요. 그러고 이제 본인이 성전을 짓고자 할 때 짓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가지고 있던 모든 것을 금, 은, 동철을 전부 다 뭐하죠? 하나님께 드리죠. 무수히 드렸다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죠? 은금을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많이 두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 말씀에 이제 다윗이 착실하게 잘 따라간 부분들이죠. 왜 그러는 거죠? 하나님을 의리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왕이 은금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건 뭘 뜻하는 거냐 하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국가 재정이 없는 거라고 같아요. 전쟁을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의 비용을 가장 누가 많이 감당해야 됩니까? 그건 왕이 감당을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대신에 이제 이 대신한테 네가 전쟁 자금 얼마 내? 그럼 내 전쟁 끝나고 나서 노략물과 대신에 또 이제 이겼었을 때 가져오게 되는 많은 게 있잖아요. 거기서 내가 얼마를 줄게. 이렇게 하고 이제 전쟁 자금을 낸다면, 그러니까 왕에게 전쟁 자금이라는 것은 은금이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곧 왕의 권위, 왕의 권세, 국가의 권력을 뜻하는. 그런데도 그런 것을 다 내놨어요. 완전하게. 왜 그러죠? 그가 누구를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오늘 어떤 분을 보니까 구조 한 6천억을 이제 자기 재산을 구조 6천억을 완전히 기부를 다 했더라고. 우리나라 사람 물론 아니죠. 어디겠어요?
미국이겠죠. 아무리 그 나라가 엉망처럼 보여도 보이지 않는 지탱하는 힘, 워렌 버핏이라든가 안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를 졌던 그 누굽니까? 예,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은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사람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이렇게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 이 사람들은 다 누구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사에서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를 설명을 안 해요.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까 다시 하나님이 주신 사회로 돌려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생각처럼 쉽지가 않죠.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 해봐라, 정말 즐겁다. 근데 이분은 뭐 자기 노후 생활을 하려고 얼마 남겨놓냐 하면 24억을 남겨놨어요. 우리가 볼 때 24억이지만은 우리 돈으로 가치를 만들면 한 2억 5천 정도, 10분의 1이잖아 우리가. 그 땅에서 생활비는 우리보다 10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보다 한 2억 5천에서 3억 이하를 남겨놓고 자기 노년 자금으로 나머지 이제 9조 6천억 달러, 4천억 정도를 헌신을 다 하는 거죠. 이게 뭘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너를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여호와를 의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저도 이제 이번 주 말씀을 보면서 다윗을 가만히 둘러봤어요.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죠. 이게 우리 사람으로서는 감히 감당하기 어려운, 범접할 수 없는 보통 범인으로서는 물질을 보고 제어할 수 있다. 어렵죠. 그렇죠. 그런데 또 이제 가장 놀라운 장면 중에 뭡니까? 사울 왕을 향한 다윗 왕의 자세. 다윗이 동굴에서 또 사울이 자고 있을 때 죽일 수 있지만은 죽이지 않는. 그리고 이제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그가 지은 애가, 정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뭐 하지 않는 거예요. 조급하고 서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 왕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중심이 아닌 것 같아. 요즘은 그래도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예전에는 그런지도 몰랐어. 내가 그렇지,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지냈는데 이제는 알거든요. 이제는 내가 그런 부분이 많이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어요. 근데 에베시아노도 얘기를 했지만은 루터 같은 경우는 진짜로 그랬다니까는. 거 봐라, 너 그럴 줄 알았다. 실은 그때 두 사람이 연합을 했으면은 이게 교회 개혁이 훨씬 힘이 있고 희생을 많이 줄일 수 있었어요. 그러는데 두 사람이 연합해서 힘을 합치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이후로도 한 100여 년 동안 가까이를 일단 이제 그 종교개혁 때문에 30년 전쟁을 하잖아요. 어마어마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를 정말 귀하게 쓰셨잖아요. 그런 것에 비하면은 다윗이 얼마나 큰 그릇이었는지, 곧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했는지. 그러면 이제 저 같은 목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남을 공격함으로 인해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뭐만요? 복음만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뭐라고 할까, 수준이 돼야겠다. 그건 뭐 저의 책임이고 여러분들의 또 기도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가능하면은 성경 자체로 말씀만 전달을 해야 되는, 그리고 마음속에서 한국교회를 가슴에 품고 세계교회를 품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서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다윗이 보여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 자, 그럼 오늘 이제 어떻게 썼느냐?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죠. 이 사명을 따라갈 때 뭐가 나오는 거예요? 사명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오죠. 능력이죠. 그러니까 분명히 능력은 있어요. 그러는데 우리가 사명에 서 있지 않으면 그 능력은 나오지가 않아요. 사명에 서 있지 않으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분명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능력은 역사를 해요. 언제요? 우리가 사명에 나가되, 어떻게 나갈 때요? 정말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으나 믿고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제 뭘 알면은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먼저 한번 봐봐요. 세상의 모습, 그리고 그 결말. 우리가 이제 세상도 알고 있고 우리도 알고 있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말을 했어요? 세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그렇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창세기 보니까 3장 17절에서 19절 뭐가 지어졌어요?
벗을 수 없는 짐이 탁 지워져 있어요. 벗을 수 없는 짐이. 오늘 그렇게 이제 뭐 9조 달러 이상의 그렇게 자부서를 하신 분이 하는 말에 그래요. 정말 기분이 좋다. 해봐라. 홀가분하겠죠. 자기 인생을 여행을 마친, 그래서 죽기 전에 모든 걸 끝내고 죽음을 기다릴 수 있는 준비를 끝낸 그런 홀가분함을 말하는 것으로 보였어요. 무엇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짐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가능합니까?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섬겼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뢰했는가는 누가 증거를 해요? 이제 같이 그걸 따랐던 워렌 버핏이라든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증거를 하죠. 왜? 그 사람을 보고 가장 큰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워렌 버핏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죽고 나서 12년이 지나도 이분의 그까지는 내가 따라갈 수 없을 것이다.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떠든다고 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실제로 뭐가 된 거죠?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빛과 소금이 된 거죠.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이 짐지은 세상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 정의를 하셨습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짐을 지은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부르셨죠. 어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습니까? 물론 이따 다시 이 말씀 쓰겠지만 히브리서에 보니까 2장 14절 15절 언제나 죽기를 무서워하는 삶,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언제나 우리를 짓누르는 것들이죠. 이런저런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들이 항상 짓누르죠. 그러면 바울은 안 그랬느냐? 바울도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안 그랬느냐? 여호수아도 그랬어요. 모세는 안 그랬느냐? 모세도 두려웠어요. 그래서 항상 제일 많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도 있죠. 바울은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죠. 실제로 두려워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만 그렇죠. 자, 이 모습을 또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6장 31절에서 32절 무엇을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이런 이제 염려 가운데 걱정 가운데 지금은 이제 의식주는 해결이 됐다고 봐요. 의식주는 해결이 됐다고 보죠. 그러는데 뭐가 있어요? 이제 남들만큼 이게 있죠. 기사를 하나 이제 사진에 스크랩을 해놨는데요. 요즘은 이제 기사 떠도 그냥 바로 찍어놓으면 되니까 핸드폰에다가 인도에서 1년에 나오는 이 음식물 쓰레기 양이 어마어마히 몇십억 달러더라? 그래요. 그러는데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은 4천만이 넘어요. 물론 14억의 인구에 4천만이 많지는 않을 수 있어요. 이제 무슨 말이냐? 부자들이 먹고 버리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참 빈부격차가 많이 심한 나라고 치안도 되게 좀 안 좋은 나라고 그런 나라죠. 치안이 되게 안 좋아요. 인도라든지 대부분 우리 한국을 제외하고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에 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엇을 먹으면 무엇을 마시면 무엇을 입을까 진짜 걱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이 짧은 시간에 벗어난 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세상에서는 끝까지 하나님 알지 못하면 만족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많이 가졌으나 계속 하는 걱정이 그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뭐라고 정의하셨습니까? 이런 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배후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의 종들이래요. 마귀의 지배를 받는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나서 여기서 아비라는 것은 부모를 뜻하는 게 아니에요. 지배자, 관할자, 억압자 그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마귀의 종로로 사는 거죠. 어떻게 합니까? 섬기지 않으면은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안 돼요. 또 복 받기 위해서 열심히 섬겨요. 몇몇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그걸 보고 더욱더 부러워서 열심히 섬겨요. 그러는데 원래 도적이랑 몇 놈 조금 복 준 다음에 전부 다 뭐예요? 하나로 몰아가고 이 땅에서 고난스럽게 하고 많이 가졌으나 더 갈급하고 전부 다 한 번에 이제 한몫 이제 지옥에 집어넣는 이제 그런 이제 악한 존재인 것이죠. 자기한테 섬겨서 꼼짝 못하게 만들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산 결과가 뭡니까? 결말이 그건 죽음이죠. 뭐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시더라. 언제 정했어요? 창세기 3장 19절에 너는 흑이니 흑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창세기 3장을 이제 원어를 보면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사람의 몸이 원래 영생했는가, 안 그러면은 생명과를 먹어야 영생을 했는가 헷갈리더라. 근데 구절, 성경 구절들이 반반 나뉘어 있어요. 이게 직접적인 것은 하지 않는데, 근데 칼빈은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성내전적인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성내전적.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이거 먹고 영생할지 모르니까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굳이 만약에 이 몸이 영생할 수 없는 몸으로 지어졌다면은 그러면 굳이 이렇게 3장 19절에서 너는 흑인 흑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면은 뭐가 맞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범죄로 인해서 주어진 결과가 뭡니까? 이제 사망이 왔죠. 평생을 종로로 했는데 결과는 죽음이죠. 물론 우리도 마찬가지긴 해요. 그것은. 죽음 다음의 세계가 뭡니까? 누가복음 보니까 6장 19절에서 33절까지인데 다 하면은 그렇죠. 23절, 24절. 그 부자가 죽었어요. 장사가 됐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타는 불못이라. 나사로의 혀 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서 내 입에 적셔서 내가 서늘함을 얻게 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랬겠어요. 그렇죠. 이 영원한 지옥이 마태복음 보니까 25장에 뭐라 말하죠? 41절에 마귀들과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수많이 이렇게 흔히들 전도지를 보면은 귀신이 사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걸로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건 무속이에요. 절에서 공부할 때, 불신자 때 절에서 공부할 때요, 이제 승려들이 공부하는 그 사주팔자 책을 한번 봤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그게 그대로 교회까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사람 다닌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지옥에 관할 자는 마귀인 줄 알아요. 그러면 지옥 관할할 만하지. 지옥에 관할 자는 마귀가 아니야, 하나님이야. 뭐 하는 곳이에요? 마귀는 거기서 벌 받는 곳이야. 어떻게? 영원토록. 근데 보면 대부분의 전도제 보면 귀신이 이제 끌고 들어갔나 봐. 아니요, 누가 와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불못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는 게 결말이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세상의 결말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세 번째, 이렇게 인생을 열심히 고생스럽게 성공도 하고 실패하는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전도서에 보니까 1장 2절부터 몇 절까지입니까? 물론 2절만 봐도 되겠지만은요, 11절까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전에 있던 게 다시 있다, 새로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그리고 지나간 세대를 다음 세대가 뭐 하는 법이 없다? 기억하는 법이 없다 그랬어요. 제일 인생의 고민이 뭐였느냐? 그 부분이었어요. 물론 성경을 모를 때니까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요, 내가 죽고 나서 뭔 소양이 있어? 저 사람이 나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거 내가 죽어보면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내가 행복해야 돼요. 죽으면은 뭐 끝인데 불신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 그거야 본인이야, 우리야 그렇게 얘기하지만 본인이 그걸 아냐고. 평생을 고난으로 죽었는데 뭔 의미가 있냐고. 나는 그런 거 싫다. 나에게 지금 행복을 다오. 근데 행복을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 행복을 줄 수가 없어. 뭐 이제 청년의 때는 이제 사랑하는 짝을 만나면 좋을 것 같다.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내를 얻는 자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배우자를 만나는 거 하나님께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복이지 하나님 밖에 있으면 뭐예요?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지옥도 그런 지옥이 없어. 많은 분들이 여기에 동의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결과가 뭡니까? 이제 인생이 헛되고 있는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삶을 살면서 모든 이전 세대가 살았던 그 실수를 그대로 반복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이것을 이제 요즘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대물림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불신자 심리학자들도 가장 일반적으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대물림이다. 정확하게 대물림이 된다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늘 아래 새 것이 또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살면서 뭐 합니까? 이제 지옥을 가겠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이제 영원토록 여기서 이제 하는데, 마태복음 계시록에 보니까 21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낙원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들을 착 설명을 해놨어요. 물론 지옥이겠죠. 이걸 두 번째 사망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의 모습과 결말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누구를 말해야 됩니까? 이제 성도를 얘기를 해봐야겠죠. 그렇죠? 성도의 모습 그리고 결말. 다윗이 뭘 알고 있었느냐? 이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사울 왕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이 물질에 자리에 연연해서 이제 그런 이제 인생을 살다가 안타까운 삶을 마치게 됐죠. 근데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한 거예요? 결과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못했다라는 사실이죠. 자, 일단 하나님이 저하는데 뭘 약속했습니까? 마태복음 보니까 11장 28절에 짐진 자들아 내게로 내가 너희를 시기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야 돼요. 언제든지 이 부분을. 새벽에 일어날 때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요. 몇 분 동안? 10분 동안. 그러는데 그 10분을 참고 일어나면은 한 3시간, 4시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 돼요. 그러면 10분을 참고 일어나야겠어요? 안 그러면은 3시간, 4시간을 포기해야겠어요? 공부할 때 항상 그랬어요. 무조건 정해진 시간이면 자요. 그러고 다 양을 했든 못해도 상관없이 자야 돼요. 그런 다음에 내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요. 그러면 어제 못했던 거 오늘은 하고도 남아요. 항상 제가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야, 자라. 안 자요. 조금 남았대. 그냥 놓고 자. 그런데 그 다음날 이제 새벽 2시, 3시까지 하죠. 그리고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이제 일주일치 밀려버려. 근데 그 실수를 어떻게 해요? 공부를 그만둘 때까지 그 실수를 반복을 해요. 반복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시간에 할 얘기를 하자면 유현진 선수가 대단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투구 중에 오늘 자기가 계획한 볼 배합을 바꿀 수 있는 선수 유현진. 이번에 4승도 그렇게 생긴 거거든요. 근데 내가 우리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보니까 그대로 끝날 때 공부를 그만둘 때까지 그 패턴을 못 바꾸더라고. 내가 항상 그랬거든. 너 봐라. 그러고 나서 얼마나 손해를 보냐. 그럼 지금 결단해야 되지 않냐. 그거 바꾸지 못 바꾸겠어? 못 바꿔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지 않으면 안 돼. 이 수가 무거운 짐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는데 또 실수를 반복하고 아는데 또 실수를 반복해. 그런데 뭐 하러요? 오면은 뭐 하겠어요? 내가 너희를 시기하겠다 그랬어요. 주님께서 벗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듣고 내게 배우라. 나의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쉬움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약속하신 거예요? 가장 먼저 우리의 모습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힘을 약속을 했어요. 이 힘을 약속하니까는요. 그러면은 이 힘을 육신적으로 먼저 봤어요. 그래갖고는 막 인자는 막 기도도 그냥 막 그렇게 하고 그냥 막 그러면서 새벽 기도도 안 해불고 막 다 쉬어불고 그래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니고 방종이에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제가 청년한테 제일 했던 말이 그거예요. 치유는 없다. 죽을 때까지 치유는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그 모습 그대로 열심히 충성하며 사는 것이 누림이다. 누림이란 건 뭐냐? 죽음을 각오한 게 누림이다. 그게 누림인 것이. 그렇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짐이다. 지금은 누림이 아니라 회피다. 엊그저께 사마고 얘기할 때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랬지 않냐고. 진짜라니까. 그건 누림이 아니에요. 그건 힘이 아니에요. 치인 거예요. 치인 거. 이 땅의 육신의 삶에 치여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릴 걸 못 드리는 거. 내가 관리해야 될 걸 관리를 못하는 것이지 그걸 누림으로 포장하면 안 되죠. 그건 치인 거야. 치인 거. 그건 치인 거. 근데 분명히 뭘 말했어요? 쉬게 하리라. 쉼을 약속했어요.
무슨 시임인지는 우리가 잘 알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뭘 약속했습니까? 두 번째 내용을 한번 볼게요. 로마서 볼까요? 8장이죠. 15절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다시는 받지 않았다.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어요. 뭐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안에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냐 안 그러면 양자의 영 성령을 받았느냐, 이 주인이 바뀌어본 거예요. 내가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이 이제 이것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 자, 그러니까 두 번째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주인이 바뀌고 나니까 16절 성령이 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는 이 성령께서. 전에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은 사단이 주인 노릇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성령이 주인 노릇. 어떻게 하십니까? 성령이 그냥 옛날에는 사단한테 내가 일방적으로 끌려다녔어.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더불어 그랬어요.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인격적인 동의 속에서 함께하는 종의 삶이 자녀의 삶으로, 종의 삶이 파트너의 삶으로 변화된 거죠.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온 거죠. 이제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거, 결론은 성령 충만하면 다시 한번 얘기를 하겠지만요, 중요하다는 거. 왜요? 그분이 우리 주인 되게 하는 거거든요. 온전한 주인 되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게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볼까요? 14장이죠. 16, 17, 18절에 있는데, 자,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랬어요. 누구요? 보혜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카운셀러.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돕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17절에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 안에 계시사,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성령이 함께 하시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18절에 뭐라 했습니까?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겠다 약속하셨어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게 뭡니까? 그게 힘을 얻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어떤 그런 막 그 게으름, 나태함을 힘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성령이 주인됨으로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이제는 뭐가 되는 거? 이제는 종이었잖아요. 끌려다녔잖아요. 근데 이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코끼리가 50년 동안을 새끼 때부터 잡혀가지고 이렇게 이제 고된 노역과 매를 맞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뭐 동물 보호단체가 그 코끼리를 사가지고 이제 보호소로 데리고 와서 씻기고 그런 다음에 먹이고 관리를 했어요. 코끼리가 눈물을 흘렸대. 뭐 사실인지 아닌지 무슨 눈물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그 돈이면은 지금 뭐 동물도 필요하겠지만 고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겠죠. 뭐 그렇게 얘기하면은 뭐 이게 성립이 안 되지만은 성령과 함께하는 삶이고 같이 가기 때문에 내 의지가 들어가 있고 내 계획이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는 종업원인데 이제는 사장이 됐어. 그럼 사장은 일하는데 피곤해 안 피곤해? 사장은 안 피곤해. 그걸 쉼이라고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는 뭐가 된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거이 된 거예요? 내 거이 된 거야. 그렇죠? 네. 근데 종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쉬어야 돼. 가능하면 하루라도 더 쉬고. 군인들 보세요. 하루라도 휴가 더 받으려고. 지금 문제되는 게 그거잖아요. 문제되는 게. 솔직히 얘기를 해서요, 문제 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좀 부끄러운 얘기예요. 그 얘기가, 저 문제가. 그 문제 삼고 있는 분들 자기들 군 생활을 보면 더 할 것인데 어쨌든 뭐 그건 그분들 알아서 하라고 그러고 그래도 기도는 해줘야 돼. 왜요?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를 맡고 있는 분들이니까. 여든 야든지 간에. 우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쉼이라고 표현해.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요, 어제 제가 애들한테 좀 짜증을 냈어요. 나 좀 그만 부리라고. 아빠도 할 일이 있다고. 나 지금 창세기 3장을 보고 있는데 너무 재밌는 거 있죠. 다 안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아닌가. 그리고 시편을 이렇게 이제 읽는 것하고 쓰는 것은 차원이 달라. 그렇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와, 나도 좀 내 방에서 차분히 앉아서 하고 싶은데 저와 여러분들의 힘이 그렇다라는 거. 이 힘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싸우라는 말이에요. 왜요? 이걸 뺏어가는 자와 싸우라는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저와 여러분의 이제 상태가 무엇입니까? 중요한 걸 봐야 돼요. 우리 성도들의 이 쉼이 있는데 성도들이 뭐가 있어요? 이제 반드시 그 쉼은 그냥 막 쉬는 게 아니야. 이 안에서 쉬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요? 소망이라는 것 안에서. 어떤 소망입니까? 가장 중요한 건 요한복음이죠. 14장이죠. 1절에 4절이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 그것을 계시록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어요? 21장 1절에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성,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다시는 모든 눈물을 씻겨주고 아픔도 애통함도 죽음도 질병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착각하시면 안 돼요. 어떤 누가 저한테 물어봐요. 우리나라 기독교의 이제 대표적인 그런 분이신데요. 암으로 죽으셨대. 근데 대부분 다 암으로 죽으시대요. 목사님들도.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종으로 크게 쓰임 받았는데 그 암으로 죽는 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다시는 질병이 없겠고 예수 믿는다고 질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그 말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시는 질병이 없다는 말을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자칫 잘못하면은요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린다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어요. 죄송하지만은요 그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럴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연약하거나 부족해서 특별하게 그 사람한테 뭐 해주는 거요? 하나를 더 줘서 붙들어 주는 것일 수는 있어요. 근데 분명히 그랬잖아요. 애통하는 것, 죽음, 질병, 눈물이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어려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할 수 있대요? 이제 가면 다 내려놓는다는 21장 4절에.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있는 거예요. 그걸 가르쳐 뭐래? 그걸 모습이라고 그래요. 그걸 결말이라고도 표현하죠. 이제 우리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을 놓쳤다라는 얘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다 놓쳤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놓쳤다라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럽니다. 소망을 뺏기지 말아야지. 이때도 지나고 내가 언젠가 23살이었는데 지금은 53살, 3살이 넘었잖아. 그러니까 30년이 지났는데 엊그제 같은데 벌써 30년이 지나버렸어. 그러면은 30년이 지나가는 게 더 빨라. 지금은 이제 그러잖아요. 더 빨라. 그럼 남은 시간도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훤히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와 여러분. 그러면 이 하늘에서 이 나라에서 뭐 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2장 1절에서 5절.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악노릇하는 생명나무에 12달 매달 새로운 열매들이 맺히고 거기에 있는 이파리는 왕국을 치유하기 위해서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어떤 문제도 오지 않도록 다 지키고 보호해주는 그런 생명나무가 풍성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 흘러나오는 그 생명수 강은 한없이 흘러나오고 끝없이 흘러나오고 성령의 충만함이 넘쳐난다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영육이 완전히 이 때를 벗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충만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상상하고 이걸 그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육신으로 삶을 이제 살 수밖에 없고 살면서 놓치면 뺏기고 아깝잖아요. 그렇죠? 뺏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절대로 지켜야 될 것이. 자, 그러면은 이게 언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달리 주어진 게 아니죠. 마태복음 보니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일에 뭐 하는 자들이 된다고요? 이 일에 충성된 자들이 되죠. 충성된 자. 어떻게 충성된 자가 됩니까? 계시록에 보니까 2장 8절에서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잘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서문학교에 주시는 말씀이죠. 이 언약이 이루어질 때, 재림 언약이 성취될 때 이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취를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니까 뭘 가지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에 22장 20절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내가 속히 오리니 7절, 10절,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내가 속해 오겠다. 그렇게 얘기할 때 뭐라죠?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17절까지. 바라는 삶. 이게 초대교회 때 사도들과 성도들이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이 충실하게 바랐던 뭐예요? 진짜 우리의 결말 그리고 우리의 모습, 이 땅의 삶의 모습. 그래서 안혜주 사모님이 그랬대잖아요. 이제 암이 걸렸다가 의사가 진단하면 당신 사기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 같으면 수색이 근심할 텐데 사모님은 얼굴이 화사해지면서 내가 드디어 내 신랑 대신 예수께 돌아가는구나. 너무 기뻐서 즐거워하고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안 죽어. 이게 뭐 의사가 말한 최대 기간 지났는데 안 죽잖아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왜 쫓아냐? 당신 왜 그러냐? 죽는다며. 의사는 이제 황당한 거지. 안 죽는 거 쫓아서 항의한 사람도 이제까지 처음 보잖아. 그렇죠? 아니 당신이 죽는다 왜 안 죽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시 검사했어. 오진이었는가 봐. 없어져 버렸어. 아마 오진이었겠죠. 근데 그분의 그 일화를 읽으면서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처녀 쪽에 이제 감옥에서 했던 그것들을 읽어보면서요. 죽으면 죽으라는 거 읽어보면서요. 야, 참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죽으면 죽으라는 책을 한번 읽어볼 만해요. 정말 읽어볼 만해요. 예,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결말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절대 뺏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자, 그러면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가기를 이제 완전한 천국에 소망하겠죠? 근데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빌립보서 보니까 3장 14절에 뭐가 있다고요? 부르심의 상. 그걸 뭐라 표현해서 디모데후서에서는 4장 8절에 면류관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왕관. 예. 승리의 왕관이 주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이걸 가지고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 되는 거죠? 이제 로마서에 보니까 5장 1절에서 5절까지. 이제는 뭐로 말미암아서요? 하나님과 뭘 누리는 삶이요? 화평을 누리는 삶.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화평을 누리는 삶. 그러면서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 예.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그 위엄과 그 권능과 그 능력을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예. 바로 옆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찬양하며 높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잊으면 실은 우리 믿음은 거의 뭐 이제 한 10의 8할이나 9할을 잃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가 영광을 바라고 기뻐하기 때문에 뭐 합니까? 이제 환난 중에도 오히려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제는 어려움을 당할 때 목사님 죽겠어요. 목사님 너무 고민돼요. 이렇게 해서 자기 믿음 없음을 증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니 환난 중에도 왜요? 우리가 이런 게 있으니까 가지고 이미 가진 자들이니까. 그러니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 환난은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인내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그랬어요. 당연하죠. 그렇죠. 인내는 뭘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어려운 모든 연단이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성장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장하는 걸. 그래서 연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가는 것이죠. 그렇죠? 예. 연단이 뭘 만들어서 믿음이 자라면 어디에 도달하는 거예요? 이제 소망에 도달한다고 그랬어요. 소망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갈라지고 수령이 되고 더욱더 강한 자가 되고 더욱더 강한 믿음이 되고 자라니까 뭘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능히 어디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갈 때까지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오늘이고, 예,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누린다고 그래요. 예, 그걸 누린다고 그래요. 예,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거짓말 하지 말라고. 예, 기억도 안 날 거예요. 원래 그런 건 기억 안 나게 돼 있어요. 말하는 나나 기억나지. 그건 누림이 아니야. 누림은 이런 거야. 근데 뭐 아무도 동의는 안 했어요. 감사해요. 나 혼자 가지고 있던 것이었기 때문에. 예. 자, 이게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뭘 했다고 그래요?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했어요. 어떤 상황과 형편이 돼도 뭘 지킬 수 있어요? 믿음을 지킬 수가 있죠. 히브리서 보니까 11장 1절에서 몇 절까지? 40절까지 믿음의 사람들을 쭉 설명을 하죠. 그렇죠.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봤다고 그랬어요. 천국을. 그걸 그러니까 뭐 믿음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합니까? 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니까 믿음을 지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딱 잡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는 사람들이냐? 다른 사람들이다. 전도서 1장 2절에서는 모든 게 헛되고 헛됐어요. 11절까지 아무것도 새로운 게 없었어. 근데 그렇지가 않아. 우리는 12장 1절 2절에 뭐라고 표현했어요? 1절 2절에 그러므로 청년의 때가 가기 전에 너희 뭘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소망이 있다라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고 그게 우리 모습이요. 자, 그렇게 됐기 때문에 뭐합니까? 이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뭐 하면서 살아갑니까? 다른 거 안 하죠. 8번째 사도행전 20장 24절 부르심의 그 사명, 이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이 일에 뭐 하는 거죠? 이제 우리가 모든 걸 드리고 가는 거죠. 여기다가 모든 초점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예, 딱 드리고.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것을 향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엄히 명하노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뭐해라? 말씀을 전파해라.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이죠. 그렇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분명한 우리들의 자신 뭐가 있기 때문에 분명한 소망과 분명한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에 권능에 대한 부분은 너무 많아서 뺐어요.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데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신뢰가 필요하죠. 다윗은 이것을 의지다, 의뢰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봐요. 자, 사무엘 하에 보니까 22장에 30절에서 40절, 46절까지죠. 특별히 30절, 31절 두 절만 봐도 나머지는 충분히 커버가 되죠. 그러면은 다윗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의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본인이 뭐였어요? 네. 사무엘상에 보니까 16장 12절 뭘 받았어요? 확실한 증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이걸 본인이 뭐하거든요? 분명히 붙들고 있었겠죠. 그렇죠? 두 번째, 본인이 받은 증거는 사무엘사 7장 14절에서 4절이지. 4절에서 17절까지. 뭘 받았습니까? 왕에 대한 후대에 대한 언약을 분명히 받았잖아. 그러니까 이 분명한 약속의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는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의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언약은 어떤 언약을 기본으로 했느냐? 우리가 그걸 모르면은 안 돼요. 그래서 뭘 봐야 됩니까?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28절. 뭘 얘기합니까? 부활을 얘기를 해요. 나를 썩음에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다윗의 말을 다시 인용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알거니와 다윗은 무덤이 있지 않냐? 그러면 무슨 말이냐? 그는 선지자라. 미리 봤다. 뭘 미리서 봤느냐? 3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의 뭘요? 부활을 미리서 보았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면은 다윗이 가지고 있던 이 하나님의 언약, 특별히 사무엘하에 났던 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 뭡니까? 다윗 언약의 핵심은 뭐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래서 그가 다윗이 무엇을 미리서 봤다고?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뭐 했다고요? 부활하셨어. 그리고 보좌에 앉았어.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너희가 보거든 이것을 지금 부어준 것 아니냐라고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첫 번째 증거, 그리스도를. 첫 번째 증거. 뭘 증거한 거죠? 그러니까 요엘 선지자의 성령과 다윗의 이 시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부활과 부활이 가져오는 결과인 성령을 증거를 한 거죠. 근데 그럼 성령은 무엇이 증거였어요? 그분이 부활한 것에 대한 증거가 성령이에요. 핵심은 뭐죠? 그러니까 하나로 정리하면 부활.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 곧 이 믿음,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 이걸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23절이 이제 딱 맺어지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 사무엘하에 다윗이 이런 믿음 가지고 있는 거 보여요, 안 보여요? 맨날 싸우고 전쟁하고 도망가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하는 게 성경을 종합으로 봐야 돼. 다윗이 언제나 그가 그 모든 과정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었던 것, 그 환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그 환난 중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 그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고 뭘 봤기 때문에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이제 하나님을 의뢰한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라는 거 뭘 봐야 된다는 소리죠? 그건 이제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언약을, 부활의 언약을, 재림 언약을 봐야 된다는 소리. 이 사실을 눈으로 통해서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커지고 넘쳐지게 하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르쳐서 영적인 생활이다, 개인의 묵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것을 가르쳐서. 이건 그냥 주어지겠어요? 안 그러면은 다윗처럼 치열하게 싸워야겠어요. 다윗은 평생 싸웠잖아요. 그 모든 싸움은 무슨 싸움이었어요? 이 싸움이었어요. 이 소망에 서느냐 못 서느냐, 이 싸움이었어요. 지면은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겨야 돼. 그게 저와 여러분이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예요. 그럼 다윗이 이제 집에서 머물다 뭐 했어요? 엉뚱한 짓거리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요. 그래서요, 지난주에 살짝 일어나기 싫더라니까는요, 나 혼자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아니다. 그래서 이번 주 다시 일어났어요. 일어나가지고 이제 1층 불 켜놓으면 아까우니까 안 켜고 2층 이제 딱 이제 내 방에 들어가서 앉아서 이제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핸드폰에 글씨를 키웠어. 전에 하는데 쬐깐하게 했고는 안 보여, 잘 안 보여서 너무 눈을 많이 쓰는 것 같아서 키웠는데요. 자,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겠죠. 그럼 오늘의 이제 본문이 뭡니까? 사도행전이죠. 27장 20절에서 몇 절까지였죠? 26절까지. 뭐가 나왔습니까? 뭐가 이때 살 소망이 끊어졌다 그랬어요. 살 소망이. 살 여망이 끊어졌는데 바울은 뭐 하고 있어요? 바울은 기도하고 있어요. 뭐에 기도하고 있어요? 바울이 기도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할 것이라는 이 확실한 이것으로 생명을 드렸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두려울 일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살 소망이 끊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뭘 바라보고 있는 게, 이미 다윗은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다 가지고 있어, 천국을. 그러니까 괜찮은 것이죠. 다른 사람은 다윗이 다 포기했어요 이제. 근데 다윗은 바울은 뭐 했어요? 포기 안 했어요. 왜요? 이 소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안심하라.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게 말하기를 너희들 중에 한 명도 죽는 사람이 없는데 276명이 다 산다. 단지 우리가 물질에 손해보는 것은 아깝다. 내 말 들었으면 그것도 안 봤을 것인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뭐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신뢰가 있는데, 그 하나님 신뢰가 뭐로 나왔어요? 자기 사명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매번 이 사명을 향해서 갈 때마다 뭐가 있었어요? 이 사명을 따라 갈 때마다 고린도서에 표현하는 거 보니까 11장 22절부터 33절까지 표현하는 걸 보니까 고난의 연속이었어요. 이번도 전한번하고 이제까지 했던 거다 다를 것이 없어. 그렇지만 한 번도 하나님은 나를 뭐 한 적이 없어요? 그 가는 길에 하나님의 뜻을 멈춘 적이 없어. 그리고 아직 어디까지 못 갔어요? 서바나 못 갔거든요. 안 끝날 일이 없어 아직까지. 왜요?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한 택한 나의 그릇인데 아직 못 걷잖아요. 바울이 알고 있는 서바나 서쪽 끝까지. 그러니까 죽을 일이 없는 거죠. 그 사명이 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서 우리는 건강이 많이, 저도 걱정될 때가 많아요. 무서울 때도 있고 그래요. 몸이 이제 갑자기 막 이상하게 생기고 그러면은 그럴 때보다 느끼는 게 그래요. 참 내가 어쩔 수 없구나. 그래서 생각하는 게 모세한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여호수아한테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지, 그럼 나한테도 마찬가지겠지. 그러면서 뭘 생각하느냐? 천국을 생각을 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은 이제 시작인데, 그것도 시작도 아직 안 했어요. 이제 준비시키고 있잖아요. 이제 준비요. 내가 아쉬워지고 이제 내 신학을 다시 해야 되다니. 성경 다 아는 줄 알았거든요. 택도 없어. 내가 헬라어, 히브리어, 헬라어는 그나마 좀 나오는데 히브리어를 왜 공부를 그렇게 잘했거든요. 열심히 했고 재밌었고, 학교 왔다 갔다 하는 전체 안에서 맨 히브리어만 공부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수업 딱 시작할 때 저 교수님 질문인데요. 그럼 알아서 좀 기다려. 뭐 질문하는지 알아. 이렇게 수업을 시작할 정도였어요. 그러면 이거 맞지? 예. 그럴 정도였단 말이에요. 이제. 그랬는데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뒤로 안 해놓으니까 이제 조금 읽을 수 있어.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게 아이오 만드는 게 읽는 방법이 한 18가지 정도 돼요. 되게 복잡하고 변화가 심해요. 그걸 알아야 히브리어를 읽을 수 있는데, 근데 요즘은 조금씩 읽고 이제 본문도 읽어지네요. 조금씩 이제 그때 좀 해놓을 건데, 근데 왜 하냐면은요, 그냥 제가 알고 있는 내가 그 인도반대로 해석을 했더니는 틀린 구석이,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 다시 보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니다,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는데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마태복음 같이 읽고 있는데요. 아침에 이제 기도 새벽에 끝나고 같이 읽고 있는데요. 읽으면서 느끼는 항상 그래요. 모르는 게 이렇게 많냐. 사명.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게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신뢰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서 우리의 길을 찾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두 번째, 사도행전 27장에서 몇 절부터 31절에 37절에까지 알았어요. 이제 뭘 알았느냐? 이 여정이 끝났다는 걸 알았어요. 이제 이 지금 멜리세셈에 걸릴 걸 알았어요. 먹어라. 다 먹여요. 그래야 너희가 구원 얻을 것이 이랬어요. 무슨 말이죠? 배는 파손될 것이고 먹어서 힘이 있어야지 헤엄쳐 나갈 거니까 먹으라 이거예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가 이제 모래 언덕에 걸려서 쓰러졌으면 모래 언덕에 걸려서, 모래 언덕에 걸렸으면 배가 파도가 부딪히면 안 움직이니까 깨져버려. 배가 파도가 부딪히면 밀려가야 되는데 안 밀리게 배가 깨진단 말이에요. 깨지죠. 그냥 뭐합니까? 헤엄쳤으면 다 가라. 그럼 먹었으면 힘내서 헤엄쳐서 간 거죠. 이제 14일 동안 굶은 사람들인데 무슨 헤엄을 칩니까? 다 죽지 그대로 그냥. 그렇게 싹 구원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뭐합니까? 그러고 나서 30절 31절에 만 2년 동안 그리도 바라던 로마에 도착을 해서 로마의 복음을 전하죠. 자, 이 다음이 목표지가 어디죠? 이제 스페인이죠. 이것은 이제 역사의 기록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갔다고도 하고 못 갔다고도 그래요.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겁니까? 이제 다른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의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 있는 천국과 재림 언약을 가져가겠죠. 그럼 이것을 유지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말하기 싫어서 솔직히 여러분이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거.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는데 제가 꼭 권면하고 싶은 방법은 조금 있어요. 그것은 뭐가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 이거 읽는 것을 멈추시면 안 돼요. 성경 보셔야 돼요. 성경. 물론 이제 개인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다양할 수 있겠죠. 그건 성령 인도를 받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다음에 뭘 잊어서는 안 되느냐? 매일 그려야 될 그림이 있어요. 소망이에요. 무슨 소망이요? 그분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에 대한 소망. 그 시간이 오늘일 수 있다라는 분명한 사실. 오시면은 내가 완전한 영화로운 몸으로 새롭게 될 거라는 사실. 내 육신이. 부활의 소망이죠. 그러고 내가 주를 배웠고
주와 함께 심판의 자리에 설 거라는, 우리는 받는 자가 아니에요. 하는 자에 선다고 그랬어요. 심판하는 자리에 설 거라는 거. 그런 다음에 뭐 한다고요? 이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새 예루살렘,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예비한 같은 그 완전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면서 찬양하는 그 새로운 모습, 그걸 언제나 우리의 소망으로 다 붙들 수 있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뭐가 필요해요? 이 소망을 새롭게 할 것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의 육신에 속한 게 아니니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지. 이 충만함을 위해서 뭐 하는 거죠? 이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시간을 꼭 하나님과 함께 세우고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특별히 이처럼 이제 앞으로 계속 이런 시간이 계속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잘은 모르겠는데요. 일단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앞으로는 이제 이런 삶이 계속될 것이다라고. 처음에 코로나 시작할 때 코로나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뭔 소리야? 얼마나 답답해요, 진짜 마음이. 근데 전문가들이 대부분 이구동성하는 말이 그래요. 이제 코로나 시절은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라고.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계시록 16장은 이제 대접을 쏟는 부분인데 6, 7 대접이 다 뭐예요? 다 질병이에요. 질병과 재앙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이제 예배도 항상 이제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이제? 그러면은 내가 나를 뭐 해야 돼? 지켜야 돼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다 우리를 지키는데 승리하는 사람들 돼서 모두가 다 멈추어갈 때, 또 사단이 이런 걸 통해서 못하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이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그리고 더욱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로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의 시간이 오늘의 시간보다 더 험악하고 어려울 수 있다라고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는 그 이러한 시대를 통해서 지금 내 모습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믿음과 믿음의 열매들을 잘 관리하게 하시되, 자칫 잘못하면은 흐트러지기 쉽고 자칫 잘못하면은 놓아버리기 쉬운 이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붙들고 나가되, 필요하다면은 우리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되 소망의 충만함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며, 이 충만함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길에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삶에 우리가 온전히 서게 하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께 돌아가는 그날까지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